시간을 지난주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147세가 되었을 때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아들을 야곱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48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의 출생이 자신의 씨, 자신의 태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고백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이 자녀가 나의 시작이 아니라 첫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이 두 손자를 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 뿐입니다. 그래서 빌 축이 들어간 거예요. 축복입니다. 나는 복을 못 줍니다. 인간은 복을 못 줍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두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그때 요셉이 첫째인 므낫세를 왼편에 에브라임을 오른편에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가 자신의 왼편을 두고 앞으로 가야 야곱의 입장에서 오른편에 두기 때문에 므낫세를 왼편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오른편에 데리고 야곱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두 손을 올려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알았죠.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딱 잡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첫째입니다. 므낫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4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작은 자가 둘째가 첫째보다 더 커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끝에도 보니까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엇갈리면서 이 첫째보다 둘째가 더 크게 될 거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왜 그랬나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야곱이 둘째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 일이 현실로 자신에게 나타나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를 알고서 이 아이도 내가 엇걸려서 줄 거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 민수기 1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출애굽하였을 때 세아렸던 민족별로 지파별로 세아린 인원이 나오는데
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라.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200명이더라. 몇 명의 차이냐? 어떻게 알았죠? 8,300명이에요. 예, 8,300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 야곱이 두 손을 엇갈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원래 첫째인 에서가 축복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속여서 장자의 복을,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이 야곱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그 믿음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제 축복하기 시작을 하는데 4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끝나지 않고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을 다 한 명씩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선포한 내용이 뭐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겠다. 너희의 장래가, 너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선포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선포를 한 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에게 선포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그래요.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게 될 거야. 너의 아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의 지파에게 있게 될 거야. 이게 규가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의 지팡이가 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왕의 가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야곱이 유다에게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 오늘 읽은 말씀이 요셉에게 한 내용이에요. 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좀 볼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런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가지가 넘었다라는 건 뭐예요? 지경이 넓혀졌다라는 거예요. 무성한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이 너로부터 시작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23절 보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있고 학대하는 자가 있고 적개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러한 학대가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있지만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굳세고 팔이 힘이 있는 이유는 뭐냐?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너를 누군가 공격해도 대적해도 너는 쓰러지지 않아.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목자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다 12지파에게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선포를 했냐? 28절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의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선포를 했고 그대로 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 창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빈다라는 게 무언가 좀 어떤 불교적인 어떤 무속신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못 줍니다. 그들의 인생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빌어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자녀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도 자녀들 어린아이들 보면 얘들아 일로와 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우리의 언어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언어, 저주의 언어를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얘들아 너희들 이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너는 잘하는 게 뭐니? 저 녀석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 줄 몰라. 아이고 지혜비랑 똑같네. 지혜미애랑 똑같네. 하여튼 좋은 거는 애비 그렇게 하고 좋은 거는 나 닮아서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너 때문에 지겨워 못 살겠다. 도대체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말이지. 혹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번 시작. 예, 자녀가 너는 지금 졸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참 소중한 존재란다. 예. 자, 2번 시작. 진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 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6번 시작. 7, 8, 9, 10, 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사용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자존감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잖아요. 절대적인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왜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 세상 앞에서 누가 쫄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언어를 받지 못하고 아까 저주의 언어 우리가 아까 제가 5가지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날마다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줘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믿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해라. 날마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줘라. 부모가 날마다 서로 포옹등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여러분 사랑하고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결혼 생활에 행복하게 아주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자녀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 자녀가 나중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죠.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여섯 번째,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성적으로 자녀를 일희일비하게 하지 말아라. 얘들아, 일 때는 너희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 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차라리 뭐 해라? 기도해라. 아홉 번째, 자녀에게 포옹과 입맞춤 등의 스킨십이 끊이지 않도록 해라. 내가 소원하는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줘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한 주 동안 미션을 드립니다. 어떤 미션을 드리냐? 축복 기도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열고 자녀를 콜링하세요. 부르세요.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손 얹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손 얹고 축복 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이게 좀 당겨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조금만 줌 해 보시겠어요? 그거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데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자녀의 머리에 이렇게 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친히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 얹어 복을 내려 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참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따뜻한 성품을 소유한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시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장톡에 이 이미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매일 하시면 가장 좋고 최소한 한 번씩은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막상 안 하다가 이런 거 하려면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고 하시면 자녀들은 기뻐할 겁니다. 영 안 하면 자녀들이 먼저 가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 빨리 기도해 줘. 이렇게 하시면 부모님들이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껏 축복하는 그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잘 할 때 그 모습 보고 따라합니다. 여러분,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제가 창대교회 담임 목사가 최종적으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많이 듣고 그분들이 저에게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오 목사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플러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셨는지 아세요? 그거 열매 목사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어른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새벽에 두 아들 딸이 아니라 저 목사 사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세대 때 기도하니까 그 은혜가 누구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잘 됩니까? 부모님이 심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열매를 거둡니까? 부모님,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자녀들 목사님 다 컸어요. 이미 다 장성해서 출가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녀들 부를 때 이미 다 출가하고 가정 다 이루고 장성했을 때예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아유, 목사님 자녀들 벌써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손 얹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의 머리가 내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친히 손 얹어 주셔서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현장 가운데서 아이들이 멀리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도 안 했고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다 컸다 하더라도 손자 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아까 여자분 사진. 여러분 누군지 모릅니다. 이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키운 아이가 여러분 잘 됐겠습니까? 잘못됐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아이 책임져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 그 차가운 손으로 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방에 들어오면은 6시 한 30분 정도 됐으면 자녀들은 거의 어렸을 때는 다 잘 때예요. 근데 그때 문을 여는 순간 저희는 깨는 거죠. 그리고 그 차가운 손으로 안수하는 게 사실 싫었습니다. 왜요? 잠 깨니까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그 기도했던 그 손길 그것이 그립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내지만 마시고 잔소리로 키우지 말고 아까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할 시간에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미션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축복 기도문을 목장 톡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걸 여러분 보시고 자녀들 불러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때 옆에 있는 한 분은 사진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셀카로 찍고 다 출가했다. 셀카 찍는 거예요. 그거 기도문 놓고 이따 생각하고 셀카 찍어서 목장 톡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취업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목사님 어색해요. 쑥스러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오늘 너를 축복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보면은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야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